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을 겸손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 3300분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3304 겸손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참 믿음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학생이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겸손이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학생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고,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길은 겸손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이 멍에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참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이전에 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돼. 그래서 이 은혜는 그래서 누가 받습니까? 이런 은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건 누가 받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받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서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미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사무서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은 겸손한 마음이다. 사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미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 본문은 겸손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왜 겸손해져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겸손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겸손이야. 성도들에게 최고 원하는 것이 겸손이다. 성도가 겸손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겸손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첫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의롭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구하는 것은 이제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영성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언행심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살리는 말이 되고 살리는 심령이 되고 살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겸손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근데 이 겸손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 거기서 가르치는 주님의 마음을, 자기를 낮춘 겸손한 마음을 겸손이다. 자기를 낮추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동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또 겸손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은 뭐라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이것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이 겸손을 입어야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겸손이 되면 온유와 오래 참기와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이렇게 함께 입혀져. 겸손한 마음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남을 베풀 수 있는 자비가 생겨지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런 겸손의 뿌리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속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한 대상이 있어.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해.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여기서 22장 1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리고 화목하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면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면 먼저 하나님과 평안하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해지면 그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복, 내가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최고 강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강한 자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는 누구냐면 내가 최고 약한 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내가 최고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했죠. 하나님이 강한 자라고 우리 사울을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강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었어. 그럴 때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 그러나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이 강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는 약한 자다. 그러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다가오시는 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우리를 화목하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화목되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죽은 복음이야.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삼복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겸손이야.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오늘 무엇인가 안 되고 있다면 내가 교만하구나. 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더욱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잘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하면 겸손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에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이다. 용산 삼각지에 가면 옛집이라는
국수집이 있어. 그 할머니가 다른 사람은 5,000원, 뭐 6,000원을 받아도 항상 2,000원이야. 항상 2,000원. 그래서 거기서, 근데 2,000원이 없어서 어느 날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서 식당밥 먹고 도망을 가. 근데 그 도망가는 노숙자를 거리, 야, 너 넘어질까 조심해. 넘어질까 조심해. 도망가서 돈 못 받을까봐, 응? 안 잡으라는 거 아니라, 그 밥값 안 내고 도망가다 넘어질까? 그게 겸손한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은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될까 걱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준 것 대가를 못 받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질까 힘들어할까 죄를 질까 이렇게 갖는 마음이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용산의 술집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지한데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그만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을 멸시하게 되면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을 거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든 일 앞에 저와 모든 일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큰 일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작은 일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 큰 일 앞에서 겸손해졌다가 하나님이 안 해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겸손해졌던 마음이 우리 성경에 보면 아이성 앞에 하나님이 없어도 될 수 있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성에서 패했던 그 전투는 바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패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따르거든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는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면 복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이성 앞에 패했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겸손하게 살면 그냥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살면 그냥 겸손하라는 게 아니야. 겸손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를 줄 믿습니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겸손에 따른 다양한 보상이 나오는데 몇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도 그리고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고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을 받다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이 겸손했을 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가 교만했을 땐 아주 패가 많습니다. 이러한 길로 갔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살시면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떤 시어머니가 국내에서 유명한 시어머니야. 그 집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가 감당할 수 없어. 너 이 교회에서 누군가 오면 견딜 수 없어. 너 거기 가봐라. 그 사장 밑에 누구 밑에 가면 네가 견딜 수 없어. 너 며칠 이런 할머니가 있었어. 근데 시어머니 밑에 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근데 며느리가 쫓겨나가지 않는 거야. 며느리가 쫓겨나가지 않는데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런 며느리였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많은 사람이 정원이 죽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상해서 한번 무슨 이유가 있나? 한번 그 가정에 들어가 봤어. 그래서 하루 일과 생활을 보니까
응?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막 잡아놓고 시작하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아주 강하게 시켰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발밑에 내려놓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누나 소리를 지르는 거야. 친정에서 부른 것도 안 배워왔냐?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공손하게 대답했는데 저는 친정에서 배운 것보다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응? 이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할 게 없는 거야. 응? 저 자꾸만 모르는 게 있으면 자꾸만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걸 대처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응? 요즘 대학 나왔자 옛날 초등학교 안 갔던 못해요? 응? 이렇게 자기를 대학 나온 것 때문에 할머니가 시비를 걸으면 할머니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그래서 대학 나온 건 옛날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못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매사에 저를 가르쳐달라는 이 식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공손히 겸손한 마음으로 대했더니 그 시어머니가 야 이제 너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살기 너한테 다 맡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응? 저와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쓰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받을 만한 심령이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 휘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가 어느 날 많은 노벨문학상도 받고 고향을 찾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차 앞에서 야, 저 정도 사람이면 1등칸, 2등칸, 3등칸이 있는데 1등칸에 가서 오기를 기다렸는데 1등칸에서 타지 않았어. 2등칸에서 기다려봤더니 2등칸에서 타지 않았어. 3등칸에 보니까 거기서 옷을 나오는 수박철 보고 왜 이렇게 3등칸에 타십니까? 4등칸이 없어서 3등칸에 탔습니다. 더 내려갈래도 내려갈 길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지는 하나님. 여러분 자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이 교만함에 멸망에 선봉이요 겸손함은 존귀에 이르다. 겸손은 존귀에 한 우리의 길잡이를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교만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길잡이로 삼으면 여러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묶인 게 풀어지고 막힌 게 풀어지고 응?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오늘 무엇인가 맡기고 있다면 묶여 있다면 내가 그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묶인 거 막힌 거 이런 것이 다 풀려지고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고 물질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 중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우리가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대. 응? 그래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겸손한 마음은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가난한 것 같지만 이게 부유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풍족한 것 같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을 털어가지고 그런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배워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부여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부엽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만을 잡고 있다면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열리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 되기를,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험을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저 사람이 하는 것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생명의 축복이 있어. 이 생명의 축복이라는 건 건강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건강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표준 세 번역에는 장수라고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성경의 장수는 곧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건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수에서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안식의 축복을 받아. 안식의 축복.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바로 안식의 복을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안식이었네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서 자동차가 빠져나올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밖으로 빼는 거예요. 밖에 공기를 빼면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힘이 없을 때 힘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빼는 거예요. 내 꿈을 빼는 거예요. 빼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자동차가 그것을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그냥 내 마음에 놔둬주지 않는 살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거든. 우리가 밖에 공기를 빼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빼시고, 저와 여러분의 꿈도 빼시고, 유하는 마음도 빼시고, 욕심도 빼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마음이 산란하거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거든, 이것은 다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시간 내려놓는 게 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면 그 하는 일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면 되는 일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는 일과 다 잘 되기 원해서 오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시작하는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겸손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을 무엇을 택하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실패와 고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실패와 고난을 당하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은 다시 말해서 뒤집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기는 기회로 축복받으시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약 성경 절반을 불을 통해서 기록해놓았는데, 신약의 절반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가시를 자기가 판단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한 거예요. 나를 교만의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주사로 주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어요. 어떤 저 사람이 나에게 가시다. 그 가시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을 맞이하고 있으면 그 질병도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러면 하나도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게 없어. 그 가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컨트롤하는 그런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고난을 주기 위한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가 하면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자기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성을 이루어가는 안개가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탁월한 사람들 보면 다 겸손한 사람이다. 근데 이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면 자기를 알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 베드로가 자기를 알았어. 자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알았어.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 베나미 주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제일이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면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를 잘하는 것 같지만 내 판단에서 내가 잘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제자에게 한 사람에게 물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천국에 이끌려가다가 한 상에 보았는데, 천국에 같은 의자가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의 보좌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근데 그 보좌가 비어 있었어. 제자가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님, 저 자리는 누구 위해서 빈 자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아,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위한 그런 자리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도 천국에 가면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